지난주에 우리 못 해가지고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사도행전 3장 뭐 나오죠? 이제 베드로가 요한이 이제 안전병을 나면서부터 안전병을 고쳤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 기적이 놀라운 것은 안전병이도 많이 났지만 어떤 안전병이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난 자들, 나면서 눈먼 자들은 거의 못 고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자연인 역사, 그런 거로 우리 어떻게 그 초자연 역사, 이건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밖에 없는 기적인데, 사도들이 아마 그때 전도하러 나가서 안전병을 고쳤을 것이, 눈먼 자를 고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치지 못했던 것은 나면서부터 눈먼 자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들 못 고쳤을 겁니다. 아무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뭐 안에 들어왔다 맞다. 그거는 좀 어떻게 표현이 그렇지만은, 전에는 기적을 행하했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능력이 임하셔서 이제 그렇게 고쳤는데, 지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과 동행한단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 사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사도들이 손을 얹지만 그런 사도의 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손을 같이 얹어주셔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는. 그러니까 전에는 사도들이 행하지 못했던 기적을,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게 되어지고, 나중에 바울도 죽은 자, 유두고란 젊장년이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으니까 그 자리에서 살려내. 베드로가 또 그 아이 죽으니까 살려내지 않습니까? 다비다 일어나라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단순한 신비한 기적이 아니고 사도행전 강조하는 거 뭐냐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 어디 계시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죠.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십니다. 위에도 나오지만은 재림하실 때까지 하늘에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그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그가 통치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이걸 잘 믿지 못해요. 이게 이제 믿음이 없어서 믿긴 믿는데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은 사도들이 왜 그런 능력과 길을 행할 수 있느냐? 이 사실을 그들이 실감 있게 체험했고 믿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장신 안에서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을 가진다면 뭐 다 기적을 일으킨다 그 말은 아니지만은, 얼마나 많은 역사도 일어나게 될까. 그래서 성경 우리가 어쨌든 어린아이처럼 액면 그대로 믿되 잘 이해하면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누구냐? 사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듯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죠. 지리적으로는. 그러나 그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똑같이 내 안에 계신 것까지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서 지금 다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위치가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들과 똑같이 뭐 기적을 행할 수 있다 그런 표현보다는 뭐라고 설명할까요?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주었고, 그 예수가 사도들과 동행할 때는 우리가 동행한다. 근데 왜 그렇게 동행 못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두 가지 원인이 있어서, 첫째는 믿음이 없다. 저도 막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가만 보면 이거 믿는 거에 많이 가르치도 오면서는 가르치다 다 믿는 거 아니잖아요. 믿는다면, 내가 믿는다면 진짜로 믿는다는 것은 정말 사도들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 그렇게 깊이 우리가 못 믿잖아요. 첫째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단순히 그랬구나, 역사 공부하는 것은 아니고, 사도행전 정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속을 살면서 기적들이 똑같이 안전병 이렇게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이 불신 여행 공부하면서 참 내가 믿음이 정말 없구나. 도대체 내가 뭘 믿는 것인가는 그런 고민을. 믿는다면 똑같이 역사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어떻게 읽어야 돼? 정말 이것이 내 안에 현실 일어나야 된다. 내 사건이다 하고 그렇게 믿어가. 좀 그렇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믿음 안 가지면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다. 생각이 들어요. 요즘 많이 춥죠? 이런 태어나서 아마 이렇게 뭐 강원도 가면 체감온도 영하 40도. 우리 대한민국 영하 40도 느껴본 적 있습니까? 나도 태어나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춥느냐? 기후 온난화 때문에 그렇대. 여름에 더워지고 겨울에 이렇게 추워지고, 갈수록 겨울에 추워지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래. 빙하기가 좋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앉아서 그런 것이죠. 이 코로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히 뭐 이러면 겁나라 그런 것은 아니고 현실이 과학적인 얘기 하나씩 두시는데 이런 이렇게 맞아가지 않습니까? 이거 이 코로나 이런 거 일어날 거를 빌 게이츠가 한 10년 전부터 떠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은 다른 거 아니었죠. 이거 바이러스 일어나 가지고 보통 뭐 100명, 2만 명이 아니고 2억에서 3억 죽는다. 그리고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시작다. 이 사람이 10년 전부터 떠들거든. 왜? 과학적 근거 그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막 많은 재단 세워놓고 다 지원해 주는 그 과학자들 계속 깊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빌 게이츠는. 그래서 빌 게이츠가 말한 겁니다. 인류는 또 기하학자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뭐야? 이런 시대에 어쩌면은 우리들은 정말 이 성령의 초자인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 아니면 견디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다. 그러면 그 능력 체험은 뭐가 되냐? 우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믿어야 하냐? 성경을 믿어야 될 거예요. 성경 없는 얘기를 믿을 수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자꾸 믿음을 가지고요. 정말 이게 그냥 들어가 사도 시대에 한번 일어갔다 끝났던 물론 사도 시대 것과 똑같이 반복될 수는 없고 되지 않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나 성령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와 기적을 우리가 부인하지 마세요. 병 고침도 여러분 부인하지. 자꾸 여러분도 아픈 데서 손 얹고 기도하시고 자꾸 믿으시고 그렇게 자꾸 연단해 나가서 사도행전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서 반복되는 역사 좀 일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저희 코로나 겪으면서 정말 저는 영적으로 많이 고통하고 있는 게 장난이 아니다. 엄청나게 누르. 그래서 여기 더 저항하고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과 함께 동행하여서 이렇게 세웠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걸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머리 지식이 아니라 그분과 동행한 적어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동행한다. 그분 기쁘시가 살고자는데 이게 자꾸 인식을 안 하면은 자꾸 또 실패하고 그래요. 자꾸 교회 모여. 그래서 교회를 자주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매일 모인 거예요. 매일 모여서 뭡니까? 우리 지금 듣는 말씀 또 왜냐면 우리 나가면 또 잊어버린 정도 아니지. 반대된 일 자꾸 일어나고 또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또 다 교회 좀 겨우죠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그래서 이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저와 여러분 좀 힘을 내셔서 이렇게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이 생활을 좀 끊임없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미문에 앉아 있던 그것을 이제 그분을 이렇게 치유해야 됐다. 그래서 근과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예수 의 이름으로 걸어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기적이죠. 기적은 항상 기적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바로 이를 보여주는 건 바로 예수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논란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우리는 도구자.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막 그들을 막 떠받쳐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막 깜짝 놀라죠.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의 경관과 우리의 능력을 이런 줄 알고. 그러니까 뭐야? 자들 도구밖에 없잖아요. 그만하면 안 되죠. 그만. 뭐 기적의 종이다 뭐다 뭐 별거 얼마 그렇습니까? 그 똑같은 얘기거든요. 사도들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 행했지만 어디 그렇게 합니까? 깜짝 놀라면서 우리는 우리의 경건이 그런지 아니 바로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를 전파하기 수단을 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거죠. 기적 자체가 목적 아니고 기적을 행한 사람이 행한 게 아니죠. 누가 행했어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통해서 기도를 행하셨으니까 모든 영광과 찬송 누구에게 돌아갑니다. 예수님께 돌아가. 그러니까 자기들 예배하려고 하니까 막 질겁해서 도망가죠. 세리원. 저와 여러분이 막 이게 능력은 없는데 뭐 조금만 뭐가 있으면 내가 영광 받을. 얼마나 많습니까? 나 좀 알아도 왜 안 알아주냐. 참 기가 막히게 얼마나 사울왕 기억하십니까? 사울왕이 제사 드리지 말라고 뭐 아말렉 다 죽이라고 안 죽이잖아요. 살려놓으니까 사울이 와가지고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고 하나님께 심판하니까 가버리니까 뭡니까? 가니까 사울이 그 붙잡으면서 첫 번째 걸 하니까 옷이 찢어지면서 뭐합니까? 사울이 이거 하나 딱 붙여. 그렇게 갔으면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제사하기 그렇게 제사도 안 드리고 옷에서 가버리면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나를 백성 높이 장로들까지 높이시소. 난 그 읽으면서 이게 다 우리들의 마음 아니에요.
사울의 왕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 섭섭하고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 관심 뭐가 관심이 있느냐? 사람들 앞에서 나를 왜 안 높이냐 이거지. 참 이게 무서운 거죠. 보면서 이게 누구 뭐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뭐에 관심이 있느냐? 사울은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버림받아서 그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정말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건전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사도들은 뭡니까? 자기 도란 모든 영광을 악착까지 거절해서 뭡니까? 그 능력의 원래 소스가 뭐냐? 원래 본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잖아. 내 경건이 아니잖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아서 그분께서 오늘 너희들이 보는 성령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부어주셨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다 하고, 항상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해서 그들이 결국은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행한다는 거죠. 자,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11절 나은 사람 예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이 아마 거기 이제 이렇게 광장같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12절에 베드로와 요셉을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래서 사도들이 정말로 막았던 게 뭐지? 끝까지 막았던 것은 주목받지 않으려고. 아덴에 가서도 그렇고 어떤 그 고린도에 가서도 그렇고 그런 기적을 행했을 때 이건 신의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그러고 막 신으로 모셔놓고 제사를 하니까 막 자기 옷을 찢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고로 해간 가장 두려웠던 게 뭐죠? 예배받는 게 다른 사람들. 왜 그렇게? 그 예배받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받고 사랑받으면 자기는 끝장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옷을 찌르면서 내가 아니다 이것도 보죠. 어째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우리는 뭐에 조금 기적이라도 행하고 그럼 사람들이 좀 나를 주목해 주길 보자. 그러니까 이게 참 물론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우리 제자들 그렇게 깨지고 부서졌겠지만은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부서짐이라든지 이런 걸 깨어짐을 왜 강조하게 되냐면 바로 이제 깨어진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능력을 행사를 뭐 하나 잘했다 막 좀 그래야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주목해. 그러지 않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다 생각. 저부터도 얼마나 참 우리가 못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 보세요. 그럴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죠. 이게 뭐예요? 참으로 구원받는 사람이고 이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아는 사람이고 참으로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안 깨지니까 내가 영광받아 높임 받아. 난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심각하게 생각하셔요. 베드로라서 기적 행했다 뭐 안전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런 가운데 나타난 베드로의 인격 보시기 바랍니다. 어째 나를 주목하고는 하고 막 저 치를 떨지 않아 사람들이 자기를 예배할까 봐 자기를 높일까 봐 존경할까. 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니까. 자기가 주님 앞에 누군지 알잖아요. 자기는 자골기 전에 3번씩 부인하는 그런 죄인적인 괴수를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사용하셨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감히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주목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발버둥 떨잖아요. 난 이게 경건이라 생각하고요. 정말 우리는 막 이거 없는 대로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죠? 내놓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데도 왜 사람 나를 주목해 나를 바라보셔. 내가 내 경건이 막 능력이 치였다고 막 그렇게 말은 안 해도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없는데도. 그러니까 이 베드로나 이런 분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참 하늘과 땅 차이야. 우리 베드로도 많은 세월을 거쳐가면서 그렇게 좀 시련도 겪고 이렇게 좀 어려움도 겪으셨고 이제 별난 됐겠죠. 그러나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 보십시오. 자골기 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 만나고 거듭나고 성령 받고 이게 바로 신자들의 모습인데 저와 여러분 많이 멀잖아요. 이게 거리가.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정말 이런 걸 여러분 읽으면 잘 묵상하고 숙고해야 됩니다. 성화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고 베드로 성화됐지 않습니까? 거룩하잖아요. 겸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칭찬할까 봐
펄펄 떨고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게 은혜라 생각했죠. 지금 뭐 능력 없어도 어쩌습니까? 능력 행사하지 못해도 저것도 하나님 인정하신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주님께 돌아갈 영광이 자기에게 돌아가고 어떤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왜 나를 안 알아주냐고, 나를 무시하냐고, 뭐 저도 막 그런 마음 느꼈죠. 이 사람 나를 알아주니 왜 이렇게 뭐 목사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근데 이제 뭐냐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에요. 저도 그때 보면 참 잘해요 그런 생각. 참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할 게 갈수록 회개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갈수록 이 뭐 주님은 관두고라도 막 사도는 관두고라도 다른 믿음 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 너 자신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 나는 우리 주님만 교회가 뭐 능력 없어도 괜찮고 병 못 고쳐도 괜찮아요. 다만 저와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내가 인정받고 사람들이 주목해 볼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누군가, 난 이런 사람 들어간다 생각. 그 나라에서 누가 멸류관 쓰고 다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이 더 높은 데였어요. 물론 사도 베드로는 능력도 하고 뭐 주를 위해서 순교도 하고 이렇게 겸손하고 그건 12 보좌에 앉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잖아요. 좀 우리들 좀 생각을 많이 바꿔야 돼. 언제까지나 뭐 우리 거듭나서 안 그러겠지. 하나님 자녀들이라면 그래도 뭐 언제까지 우리가 땅의 것 생각하고 조금 우리가 좀 탈바꿈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뭐냐 이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보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안 보이고 능력 막 증오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만 보여? 이거 안 보입니다. 뭐만 보입니까? 베드로가 막 일어나, 하이 진짜 멋있단 말이야. 나도 옛날에 그렇게 멋있거든. 막 그래서 내가 밤새서 기도하고 밤새서 막 능력이 오고 막 나는 막 불 무섭게 막 그냥 난 벼락 막 이 얼굴 다 타고 막 성립 불리면 그막 놀란 기적 일어나고 막. 근데 그때 그래서 근데 이런 게 읽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일어나 그러니까 아이 멋있단 말이야. 이 능력을 내가 받아야지 말이야. 그런데 요즘은 뭐예요? 물론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가 부러운 거야? 그런 없어도 괜찮아. 베드로 이게 너무 아름답다. 아름답잖아요. 뭐 나 같으면 그럴까 나는 이렇게 안수에서 낮았으면 어우 내가 이 사람 안수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짝 좀 그렇게라도 그렇게 못 알아 좀 더 섭섭하 그랬을 것 같아요. 난 솔직하게 내 심령 보면 뭐 그렇지 않은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뭐 싸웠지 나는. 근데 베드로 보세요.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냐? 또 우리 주목해 봐면 뭐 밖에 내가 뭐 위대해서 그런 것 같나? 너 나 주목해 봐. 베드로 썩은밖에 없어. 밑에 대한 뭐밖에 없어. 내 목숨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한 그런 겁쟁이 더러운 자가 바로 다야. 왜 나 같은 자 주목해 보나? 그리고 예수님께 딱 초점 맞춰.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는. 나는 이런 은혜를 받기를 난 주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여러분에 계시면요 이게 사모돼요. 성령에 계신 분들과 안 계신 차이점은 뭐냐면 성령에 계신 분들은 이 말씀 들으면 사모됩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줄 필요 없어. 기도하면 이게 생각나. 그래서 뭐 기도하면 그치. 나도 우리 베드로처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 정말 싫어하게 괴로워하게 해서 정말 베드로 너무 멋있네요. 그렇죠. 베드로 오빠 참 멋있잖아요. 그렇죠. 나 이제 나는 여러분 변화가 뭐냐? 변화가 오면 이게 뭐지? 물론 내가 꼭 이렇게 행하진 않아요. 나도 또 막 옛날 기질이 나오지만은. 그런데 나는 성향이나 새 성향이란 말을 굉장히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게 난 체험하고 있거든. 난 전혀 이런 거는 얼마 전까지만 몇 년 전까지만 내가 막 능력하고 뭐하고 막 뭐 그때 거듭난지 난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든 내 마음속에 새 성향이 일어나니까 완전하진 않지만은 이제 주목받을까 봐. 또 그래도 한쪽 면에는 있을까 없을까 좀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왜 사람 잘 못 알아주는 좀 옛날 같지 않아도 그런 게 난 있는 것 같아. 근데 또 한쪽 마음이 보여. 좀 아름답다. 베드로 좀 됐으면 좋겠다. 죽은 자 이렇게 세우면 뭐합니까? 교만해서 내가 그랬던데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증언할 기회가 생기죠. 내가 그랬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전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주목하고 그냐? 15,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지 않잖아요. 누구래요? 주의 종
예수를 하나님의 종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라 하고 탁 초점 포커스 어디로 맞춰져? 예수님께 탁 자동적으로 맞춰져. 그러니까 뭐가 돼? 그거를 증거할 기회가 되어지고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셨고 그분께서 하면서 이제 그분을 증거할 그런 기회가 돼. 얼마나 이게 참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특징이 뭐냐면 모든 포커스를 주님께 맞춰. 사실 뭐 이렇게 말한 저도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지만 조금만 그래도 싹이 있으니까 그래도 감사하고 이걸 우리가 자꾸 길러 나가야 되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성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주님 닮아가는 게 성화예요. 지금 베드로 보세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됐을까? 스승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너 기조 죽은 자 살리고 그러는 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아버지가 주신 능력으로 내 힘 있는 줄 아냐? 그렇게 예수님 계속 가르쳐 오셨고,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으니까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분께서 바로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도구밖에 안 돼. 그분이 높임 받고 영화롭게 되는데 왜 우리를 접목하는가? 나는 좀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품기를 난 죄로 간지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신비의 세계에서 신비의 세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잘 잊어버리죠. 집에 가서 또 생각나. 내일도 생각나. 모레도 생각나. 베드로야 좀 너무 멋있다. 아름답다. 나도 좀 그렇게 왜 이것이 이런 소원이 아니라면 안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뭘 두고 행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 소원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소원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근데 그것이 안 좋아. 그래서 별로 와서 아유 그게 뭘 좋아? 능력이라서 막 일어나고 하지. 그런 사람들 나도 알아보고 가끔 뭐 이렇게 헌금도 받고 돈도 받고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이 있다면 결코 안 되겠죠. 마음에 거룩한 소원 어떻게든지 내가 주님 닮아가야 되겠다, 깨끗해야 되겠다 하는 소원을 이렇게 세우고.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불이 꺼지냐면 육이 올라오면 불이 꺼져요. 이 불이 이해가세요? 육적인 것이 먹고 마시는 그 재리가 염려. 저도 보니까요. 그러니까 막 먹고 마실 거 생각하고 아 이거 어떡하지 막 걱정 근심하잖아요. 걱정과 근심하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냐 성에 불을 꺼버리게. 나도 목사니까 막 나도 뭐 일을 해야 돼. 뭐 사귀라고 벌도 하고 또 뭐 하여튼 또 뭐 미래도 해주고 나도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집중하다 보면은 뭐가 빠져 불이 꺼져. 그래서 내가 요즘 막 배치게 느끼는 거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단순하게 살아야 돼. 많이 있는 게 축복이 아니다. 많이 있으면 뭐야? 신경 자꾸만 있어야 돼. 성에 불 꺼집니다. 은혜 받아도 사라져 버려. 그래서 요즘 생각은 그래. 정말 적게 사는 게 가난한 것도 큰 축복이다. 이것저것 신경 쓸 거 하나밖에 신경 쓸 거 없고 얼마나 그래 감사한가. 그래서 여러분 연금 받고 사는 사람들 요즘 제일 부러워. 연금인 사람은 그냥 좋잖아. 뭘 걱정합니까? 은행에서 똑똑똑 나오니까. 우리 돌아가신 장인어른 돌아가셨지만 한 달에 350만 원씩 똑똑 나오니까 그냥 걱정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큰 축복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내 말을 잘 이해하시고요. 영적 생활을 잘하려면 뭐야 돼? 단순해야 되겠다. 단순해야 되겠다. 소유도 좀 줄여나가고 좀 그런 생각을 좀 저는 요즘 뼈저리게 하네요. 실제로 할 때는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은데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알려면은 좀 그런 건 좀 좋아요, 여러분이. 무엇이 됐든 물질을 아니더라도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왜 마르다는 하는 일이 많으니까 뭐라고 했으니까 너는 마음이 분주하다. 그러나 마리아는 뭐야? 한 가지만 선택해. 마리아는 뭐예요? 다 내려놓고 주님에게서 말씀 듣는 거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라. 그랬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저희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가진 걸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조금 줄여 나갔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한 번도 없겠지만 그런 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 잡다하게 널려놓으면은 신경 써야 돼요. 안 쓸 수 없잖아요. 관리해야지, 뭐 해야지, 신경 써야지, 뭐 해야지. 나다 보면 꼭 영적인 그런 아름다운 불이 꺼져 버린다. 성경 나오잖아요. 집 뿌린 자 비해서 가시밭길 뭐 합니까? 세상의 재리와 염려가 있으면 뭐요? 그 열매 맺지 못하게.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주실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행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내려서 단순하게 내려가면은 나면은 조금은 우리가 영적 생활에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하게. 어쨌든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베드로에게 있던 그런 겸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기로 하는 기회로 삼았지 자기 자신이 영광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막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것이 역사적인 예수라고 하는 분은 어디 똑 떨어진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죠. 이삭, 야곱. 아브라함이 뭐를 바라? 예수 그리스도 올 때를 바라보고 그를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나는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고 이제 다 어린 되기 전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어떻게 생각해? 예수님이라는 전부는 전혀 존재하지 않다가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응애하고 태어났다. 그분 예수님이다. 그때부터 난 이렇게 생각했어. 어른 될 때까지. 교회에서 뭐 그런 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옛날 교회인가 그러는지 잘 설명 안 해줬어요. 그냥 마리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옛날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듯이 어떻게 막 그랬나? 뭐 좀 말하기도 표현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예수님 탄생했고 그때부터. 그런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태초에 온 우주 만물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 만드셨대요. 능력의 말씀으로 누가 붙드십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붙든다는 말씀이신 로고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만물 붙드신다는 얘기예요. 모든 만물 누가 이게 태양과 이것들이 다 균형 이루 누가 붙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붙드십니다. 놀라운 겁니까? 누가 우리를 구속했습니까? 모든 온 우주 더럽 죄로 인해 사단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온 우주 만물 누가 정결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보배는 피로 온 우주 만물 정결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다 오늘 있으신 분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역사적인 뿌리가 있는 그런 분이죠. 지금 그거를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그래서 너희라는 것은 뭐 그 앞에 있는 사람들도 표현하죠. 유대인들을 표현하겠죠.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도와주기로 결의하는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느니라. 이거 좀 뭐 조금 들어가면 신학적인 이야기가 되니까 넘어갑시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뭐예요? 빌라도는 도와주려고 그랬죠. 그러나 그거를 유대인들이 잡아 죽였다. 그 다음에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고 바나바 도와줬죠.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이 중요해요. 이게 지금 15절이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뭐를 믿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동시에 믿어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구분할 수 분리할 수 없습니다. 뭐 어떻게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누구시고 그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생각하시면 그는 반드시 죽으셔야만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죄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실 수 없고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임의로 그냥 너 괜찮아 용서받았다 이렇게 하실 수 없어요. 죄는 반드시 죄삭선 사망이에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례시 뭐합니까? 주로 예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분이 죽으신 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죽지 않았다면 아무 구원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죽으면. 그 다음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석가모니가 죽으면서 내가 만인들을 중생들을 중노를 하고 죽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석가모니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왜 석가모니는 구원할 수 없을까? 우리를?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도 살아나서 뭐 엘리야도 살려나 그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회생이라고 말하죠. 당시 일어나서 생명체 연장됐다 금방 죽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은 새로운 부활체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초절매예요.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죽은 예수는 반드시 부활해야 됩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게 돼요. 이 안에 다 구원의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왜 죽으셔야 됐죠?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린 양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자기가 뒤집어 쓰기고 죄인 되시고 죽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으셨지만 우리가 같이 죽은 게 되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럼 죽어서 끝난 게 아니죠. 죽어서 살아나야만이 뭐가 되냐? 의롭다고 칭함받는.
죽었다면 자기 죄로 죽었으니 죄인 죽었잖아요. 사형 선고받아 죽었어. 그 사람 의로운 사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 때문에 죽었어. 그럼 불의한 사람이죠. 그 예수가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뭐예요? 너 이 죽은 것은 너 이게 네 죄가 아니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너는 죽음이 그 예수를 붙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했을 때 뭐를 증명하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분이다 하는 것을 증명되는 것이죠.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뿐만 아니라 이제 뭐요? 죽었으면 뭐요? 죄인은 죄값 갚았잖아요. 갚았지만 여러분 의로운 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옥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 죄값을 갚았지만은 뭐가 돼요? 그래서 신분적으로는 우리는 죄값을 갚아도 한번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다 죽으면 어디가? 지옥 갑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왜 지옥 가냐?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잖아요. 그 사람 뭐예요? 왜 이 아이가 지옥 갑니까? 그 아이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이게 그 사람이 그 아이 신분이죠. 악을 행하기죠. 악을 행하는 행위는 용서받았고 십자가에서 용서받지만은 뭐예요? 그가 신분적으로 태어나는 의롭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해 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다음 뭡니까?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히 교회 다니고 예수님 뭐 믿는 게 아니고 그럼 예수님을 무엇을 믿냐는 거죠. 복음의 내용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더 깊이 설명할 수 있지만은 두 가지 사건, 죽음과 부활,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전교. 부활이란 말은 죽음을 이미 전제하고 있죠.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산 사람이 부활하지 못하니까. 부활의 전교란 말은 죽음과 부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뭐를 선포하겠다 하죠? 그리스도께서 예? 뭐를 선포하다 사도 바울이? 뭐를 선포할 때?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포합니다. 부활이 아니 십자가의 죽으심을. 왜 십자가의 부활했으면 부활이 더 좋은 거지. 왜 십자가의 죽으심 꼭 선포합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있고 거기서 부활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는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위에서 죽었다. 그냥 그렇지 않으면 뭐 죽지도 않았다. 그럼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고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되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가 살립니다. 성경 좀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왜 안 읽어요? 그래서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게 어디를 말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이 구원의 메시지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냥 나는 여러분이 교회 다니다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다니다 보니까 좀 평안해졌어. 기도응답되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난 그렇게 여러분 말할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절대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믿어야 돼요. 믿는데 뭐예요? 복음을 믿어요. 복음이 도대체 뭐냐? 저거 금방 말한 이 부분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그냥 믿습니까? 89세 할아버지가 너는 이제 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사라는 태가 다 다치고 지금 90세 할아버지니까 아이를 못 낳잖아요. 죽은 자와 방불한 그를 우리가 아들을 낳으니까 믿자. 뭐를 믿은 거예요 지금? 부활을 믿잖아요. 죽은 자와 똑같은 90세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99세 할아버지가 너 아이를 내년에 낳으리라 하니까 믿어봐. 뭐를 믿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와 방불한 내가 부활해서 아이를 낳을 것을 믿잖아요. 이삭을 드릴 때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씨를 주신다 그랬으니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 약속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려면 이 죽은 아이 번제로 태워서 죄 담은 아이를 하나님께 부활시킬 수 있게 무엇을 믿었다는 게 부활신앙.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받은 거 아닙니까? 항상 여러분이 회하면 너는 복음을 믿는가 복음의 내용을 믿는가를 스스로 질문해야 돼. 여러분 여기 교회 와서 도닦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탁 두드리지 마세요. 교회 오셔서. 저 기도하고 있다 이런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항상 복음을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까?
왜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고 내가 기도하면 들어줬습니까? 할 때는 항상 뭐가 들어가야 돼? 금방 말은 죽으심과 부활이죠. 죽으심과 부활. 그는 죽으셨고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그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믿습니까? 갈보리 현대 2000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께서 내 죄를 다 참당하셔 죽으실 믿습니까? 그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흘만에 불러 이렇게 세우셔서 부활시켜주신 거 이런 믿습니까? 왜 그것을 증명하느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죄로 죽은 내가 뭐요? 예수 안 살아 못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장사되었는데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께 이렇게 세우실 때 에베소에 봐요. 그 예수와 함께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함께 일으키시고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뭐를 구원받는다? 그걸 안 믿으면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난 정말 두려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척지 않은 분들은 교회 왔다 갔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기도하니까 구원받는 줄 알아요. 구원은 오직 이 복음의 내용에 따라서 복음 진실로 예수를 따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어렵다 체험받아서 그 의가 누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내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의는 뭐예요? 예수의 의인이. 자, 이걸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합니까? 믿으면 뭐가 와요? 기쁨이 옵니다. 자유함이 와요. 안 믿으면 믿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진짜를 믿는지 가짜를 믿는지가 여기서 판명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여러분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이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참아주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변화 보세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던 그 친구가 그때는 뭐 확 달라지잖아요. 어째 달라집니까? 보세요. 어째 날 주목하여 보느냐? 모든 열정과 정열과 에너지가 뭡니까? 바로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복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어서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진짜 그런지는 나는 하나님 아시는 거지만 항상 이렇게 점검 이미 받은 구원이라도 무엇을 구하는가? 그 복음을 적어서 여러분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왜 여러분 구원의 근거 무엇입니까? 한번 저를 많은 분들 그래. 착해졌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런 불교 가보세요. 불교 다니면 다 착해집니다. 불교 스님들이 앉았어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해라 그런 스님 하나도 없어요. 뭐 사이비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불교 가보면 정말 잘 가르칩니다.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사랑과 어이구 뭐 불교 그러니까 불교 열심히 다니잖아요. 사람 착해집니다. 변합니다. 그럼 그 사람 구원받았습니까? 네? 기적 일어났고 병 나셨어요. 아 나는 체험합니다. 방언합니다. 우리만 방언합니까? 다른 종교 가보세요. 이방 가보세요. 이방 종교 가서 얼마나 더 열심히 더 잘 방언하는데 불 체험하셨습니까? 우리만 체험했습니까? 더 큰 불고 당음을 다른 종교 가보세요. 얼마나 놀러 다닙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성령 불 체험이요. 그 사람들은 말도 못하게 체험합니다. 그 사람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심각한 질문. 이게 사도행전이죠. 이게 그냥 성령만 역사 막 기름 부심 먹고 막 역사 일어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조그만 부분이고 지금 내가 말한 이 복음이요. 사도행전이 꽉 차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나는 이걸 여러분이 매일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리고 이 믿음 안에 이게 튼튼해지면은 여러분 성령 기름 부심이 더 강하게 임하고 이제 여러분이 기쁨 안에 살 수 있는데 이제 뭐냐 이게 여기서 초점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뭡니까? 삶의 근심 자꾸 들어. 결론이 그거죠. 다른 게 문제가 삶이 바빠서 문제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뭐 관계가 그래서 힘든 거 저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뭐가 힘들게 만드냐? 우리가 초점을 복음에서 다른 데 옮겨가는 순간 물에 빠집니다. 물에 걷던 베드로라고 다른 거 없잖아요. 베드로 주님 쳐다보다가 풍랑 보잖아요. 걱정 근심 보지 문제 보지. 문제 앞들이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아이고 또 끝나고 하니까 이제 이게 말씀 끝나는 순간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한숨 쉬고
그럼 여러분 도루묵이 아무것도 난 그 사람 구원 받는 줄 아는데 장난보다. 우린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저도 여러분들 승리하는 그렇게 못하면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나오는 복음을 무시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 간단한 말이지만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이것에 내 안에서 이게 차 일어나면 그것도 성령 충만 기름 부으심이 흐르는데 이것도 딱 멀어지게 되어지면 코로나가 힘든 게 아니죠. 한건 힘들게 만들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죄가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것, 초점에서 놓쳐버리는 것, 복음에서 약해져 버리는 것.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모든 경험에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고요. 어떻게 하냐? 기도하고 한 20분 하고 잠깐만 한 5분 정도만 상의하면 다음 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상의를 해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다. 그건 나를 보니까 아유 이게 복음이 멀어지면 멀어진다. 복음이 선포되면 기쁨이 일어나요. 힘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어서 내가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생명을 주는데요. 우리가 이게 자꾸 한번 들으면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원인 찾지 마시고 오늘 내가 주님으로부터 초점을 잃어버렸고 복음을 초점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개합니다. 주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요 조금 곁길로 갔다가도요 이렇게 권고하고 고민하면 돌아옵니다. 거듭 만난 사람 못 돌아와요. 근데 거듭 만났고 선입관에 계신 분들은 조금 게으르고 세상 나갔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게 회개를 누른 축복입니다. 이 시간에 회개합시다. 주님만 다른 것에 관심 가졌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관심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복음을 초점 잊어버려서 내 안에 기쁨이 상실돼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 회개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길게 않을 테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복음으로 회개합니다. 복음으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놀란 단순한 복음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놀란 사실 믿는 믿음으로 다시 오늘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다른 거 관심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를 붙들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버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버지 모든 재리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는 결국 복음에서 초점 잃어버리고 주님부터 초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복음이 내 가슴을 아버지 채울 때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안에서 멈출 때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 아버지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는 아버지 내 초점을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좋습니다. 주여 시간에 다시 한번 복음을 알기 원하고 복음을 회복하기 원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는 놀라운 것을 잠시 회복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얼마나 더욱더 단순한 복음 나는 죄로 인해 죽었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고 아버지 그분이 예수를 부활했을 때 나도 같이 부활하셨던 이 놀란 사실 죄인이었던 나를 주께서 부활해서 의로운 자를 만들어주셨다는 놀란 복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받아들인 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에 대한 열망을 주셔서 복음에 대한 새로운 힘을 주시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주님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오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회개합니다. 회개의 영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다른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 왜 기쁨을 잃어버릴까? 왜 이렇게 힘들고 우울합니까? 왜 이렇게 신경질 짜증이 많아졌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이 우리 안에서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냐고 나를 바라봤고 아버지 하나님 한결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회복된 역사가 있을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한 번만 하는 것은 매일 우리가 반복해야 될 줄 압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돌아서서 복음을 믿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밤에 다스려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달아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나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발견하고 오늘 나의 잘못을 묻는 시간도 뒤돌아서서 주님을 향해 나가는 아버지 그런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죠. 아버지 다른 것은 복음에서부터 이탈됐던 우리 죄를 뉘우치고 태우기 원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회개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반복되고 아버지 돌아오는 죄를 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버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저녁에 이끌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힘을 다해 주셔서 아버지는 찬송하는 아버지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찬송할도록 인도하여 주시려 버리 간절히 바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비슷한 이야기지만 좀 힘을 내서 기도합시다. 소리 작게 난다 의지까지 흔들리면 안 되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졸다 가지 마시고 힘을 내서 주님 음성 듣고 갑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우리가 속임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복음에서 이탈됐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이 문제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다. 저는 착각할 때 많고 속을 때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 주님 성령께 이끌으시는 거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복음에서 이탈되니까. 근데 이 생각이 안 바뀌면 여러분 다시 또 돌아가 버려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죠. 왜 이렇게 열심히 떨어집니까? 직장 좀 다닌다고 열심히 생활하지. 그럼 뭐 우리가 뭐 하나님 언제 믿습니까? 조금 편해졌나요? 좀 여러분 배불렀습니까? 이제 뭐 걱정 근심 막 눈물을 흘려 기도할 거 지나갔습니까? 죽음의 때가 지나갔습니까? 우리 이런 속임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니까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주님 바라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데 실패하면 물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인이라 성경 가르쳐 주여 나의 생각 바꿉니다. 사단의 거짓말은 거절합니다. 주님 내가 어떤 일이 있든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주님 바라본 일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초점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회복되기 소원합니다. 그럼 성령께 회복시켜 주십니다. 힘차게 주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사단의 거짓말 내 자신 모든 거짓말로부터 우리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 바랍니다. 이것은 문제고 저것은 문제고 이게 없어서 문제고 저게 부족해서 문제고 아버지 우리는 이것 때문에 문제고 아버지 그렇게 스스로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도 그렇게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는 지각을 주시고 아버지 사단이 이 모든 거짓말부터 거짓말을 거부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진실이 안 됩니까? 내가 복음을 바라보는데 실패하게 될 때 주님의 뜻 신선을 놓치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물에 빠진 애는 다른 게 아니라 풍랑이 세서 빠진 것이 아니라 바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봤기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파도였고 똑같은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때는 아버지 빠지지 않았지만 바람을 바라보니 두려워서 빠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주님께 눈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마음에 있는 속임수로부터 해방되기 원합니다. 거짓으로부터 우리가 아버지 해방되는 그런 역사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시 우리 지각을 깨달음을 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그렇구나. 복음 주님 바라보니 실패한 모르게 빠지는구나.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서 지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니 실패하지 않거나 기도하는 일에 중단하지 않고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단하지 않는 그런 자들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속상기에 넘어가지 않기 바랍니다. 마귀가 아무리 나를 속여라 속이지 마라 이 마귀야. 내 문제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일어나는 것이니 아버지 환경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변명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이게 잘 되면 잘 될 텐데 그런 식으로 한명하지 않고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 얼굴 바라보고 아버지 그 얼굴 바라보면서 실패하면 우리 모든 가진 것들이 다 우리에게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왜 우울합니까? 아버지 왜 슬픕니까? 왜 어렵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분이 좋다고 우리가 왜 주님 바라보는 일이 실패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오직 사나워지거나 주님 바라보고 복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제들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부터 바라보지 않는 자 주님이 하나님부터 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 바랍니다. 우리 모든 초점을 죽음에서 보게 주시고 놀라는 일 가슴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향해 나가는 제들대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핵심이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었으면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 나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내가 행했던 모든 죄들은 이미 다 용서되었다. 그 다음에 부활이 뭡니까?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게 믿음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난 예수의 죽으심을 믿고 죽을 때에 나도 함께 죽었음을 믿고 내 모든 죄가 다 죽었습니다. 저만 죽었습니까?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뭐가 부활? 새 사람이 부활했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어졌습니다. 주님, 이것을 먼저 믿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진실로 믿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이 위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 노력을 안 돼요. 위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주님, 이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핵심을 믿으시는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죽었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이것을 믿을 때 내가 구원 만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죽을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아버지, 나도 죽었습니다. 내 죄도 함께 죽었습니다. 죄인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이처럼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니까 아버지, 나의 모든 죄는 용서됐던 사실을 굳게 믿었을 때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이것을 반드시 잠깐 나의 지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실제적인 체험이 되기 원합니다.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 아버지, 내 죄를 지은 나의 옛사람 이어주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나님께 나의 죄를 물어보지 않고 이제 따지지 않으셨고 아버지, 눈과 같이 시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셨다는 믿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진실로 믿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두려움도 있고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있게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죄책감이 사라질 때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취업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 하나의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감격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맛보기 바랍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죄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포로되면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무도 잘못된 그런 습관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주여, 이 믿음이었고 자꾸 노력하고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아버지 얼마나 힘듭니까? 아버지, 복음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 육에 속한 모든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처형받았다는 것, 내 죄책감만 없어진 것, 죄책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습관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아버지 진실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아버지 시기와 질투하는 모든 세상적인 육신이 저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 우리가 안 하려고 노력하지, 고치려고 노력하지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어 주시고 우리가 마치 우리 행위를 다 바꿀 수 있는 사람처럼 착각해서 노력하는 자를 되지 않게 해주시고 믿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여도 힘써도 결코 나의 힘으로는 그거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포기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노력하는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던 모든 생각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포기합니다. 주여, 이것이 게스트처럼 내 안에 오게 하시고 성령의 믿음으로 내게 믿음을 주시소. 진실로 믿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 없이 믿어지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힘을 가지는 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알아서에게 믿음을 주시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 나의 모든 죄책은 없어졌다. 눈과 같이 혈과 통해서 서가 뭔같이 없어져 버렸고 내 모든 죄가를 장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등 뒤로 던져버리셨나이다. 아버지, 내 죄를 기억지 않는 사실 믿음으로 할 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저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또 과거에 지은 죄 때부터 이러는구나. 얼마나 또 죄책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나이까.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내 죄가 용서받던 믿음을 가지고 나가도록 도와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죄를 던져버렸듯이 나도 내 죄를 뒤로 던져버린 자가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단이 정죄하지 않도록 주여 믿음을 오늘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의 복음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죽을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믿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을 내가 믿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 내가 믿음인 줄 압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어찌 내가 구원받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비록 육신이 갇혀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너이고 하나님께서 하루를 아버지 구원을 하신 것처럼 아버지 나도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주시되 복음의 내용을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복음을 믿기 원합니다. 복음을 알기 원합니다.
바랍니다. 복음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해도 나는 의롭다, 너는 천국에 간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는 이는 내 의가 아니야, 내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야, 율법에서 나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의라. 부활할 때 내게 주신 의야. 나도 그분이 살아날 때 다시 같이 살아나서 예배림을 가지고 나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림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줄 압니다. 우리들이 공부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율법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사실은 율법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선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도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도 하시고 우리 채은이에게도 이 복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오늘 죄로 인해서 괴롭히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생명 역사하시고, 우리 남자들에게, 우리 처녀 형제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우리 고형제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수복의 형제가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져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믿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불신을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믿지 않는 불신을 용서해 주시고, 예배린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귀한 역사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하도록 지켜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나갈 때 의롭다함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드린 모든 기도를 기억하시고 주님 흡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